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으며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대해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그 안에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자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5명의 지도자가 한 팀을 이루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니게르라 불린 시므온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으로 불린 것으로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은 헤롯 안디바와 함께 궁궐에서 자랐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당시 최고 학벌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이나 출신 배경을 보면 이 5사람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인종적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남성, 여성, 그리고 모든 다양한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협력해서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라는 의미예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든지 어디 몸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 전체가 그 아픔을 느낍니다. 뇌를 통해서 그 통증을 느끼게 돼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입맛도 떨어져요. 잠도 잘 수 없어요.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라는 의미예요. 주님 안에서 각지체를 이루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안에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될 때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됨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교회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죠. 교회별로 따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는가 돌아보고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서로 뜻이 맞아서 합력돼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메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계속 유지되도록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협박과 핍박 앞에 절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음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보죠. 아무 데서나 자면 되지 뭐 굳이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해요? 옆에 집 가서 자든지 밑에 집 가서 자든지 길거리에서 자든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큰 교회 보게 되면 뭐 1000평이다 하게 되면 10%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다행을 여기죠.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들, 상가 건물이 아닌 지하 교회들 같은 경우는 작은 곳에 10명 예배 드리는데 10%면 1명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자꾸 해서 대면을 고집하느냐.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죠. 하지만 미자립 교회들,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 농촌의 교회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인터넷도 기가 속도 이상이 나야 예배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카메라든지 컴퓨터 모든 것,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까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 첨단적으로 이런 방송을 한다든지 준비한다는 게 힘들죠. 교인들도 나이가 있음에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것 젊은 청년들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방송질도 다 젊은 청년들이 하지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들어가서 만질 수 없어요. 이거 녹화 방송이라면 괜찮아요. 편집을 하면 됩니다. 편집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하지만 실시간으로 방송을 나가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 중간에 방송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돼요. 일주일을 기다려온 주일 예배인데,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사정도 여러분 하다못해 핸드폰이 있어야 예배드리죠. 집에 인터넷, TV 이런 걸 떠나서 적당하게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집에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핸드폰이 없다든지 어떻게 드리는 방법을 몰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비대면으로 해라. 대면 예배 10% 20%만 예배 드려라. 그냥 어느 나이 먹을 것 떡 하는 조각 주고 달래는 형식으로 끝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그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네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모든 그동안 알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시험이 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봉사 생활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전한 시간, 완전한 퍼펙트한 환경은 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그렇게 바꿔서 말씀드리죠.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부요와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섬기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 해방되기 위해서 70년을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1960년 제자훈련을 시작했고 이후 100여 개국에 예수전도단을 세웠으며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제가 대학생 때 유스그룹 청소년 팀을 맡았을 때 그때 그 가운데 있던 한 학생이 지금은 예수전도단의 중간 간부로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전도단의 사역과 기도 모임에 대해서 제가 잘 소식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큰 부흥을 일으킨 나인 하르케 본케 목사님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선교사로 지내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에 씻긴 아프리카를 보여주시며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며 특별히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오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려면 성전에 나와야 돼요. 속으로 활동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속회 예배도 못 드려요. 가정별로 모여서 몇몇 가정씩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중보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가 예배와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악한 영의 공격을 깨트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은 교회를 향해서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치 보느라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역사에만 기록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보는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니까, 방역의 정책에 반대하면 물매를 맞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12월 30일 날 방역법을 통과시키면서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방역 수칙을 어기게 되면 교회를 철거한다고 그랬죠. 그냥 교회 철거가 아니라 십자가를 떼내고 교회 간판을 뜯어낸다고 그랬어요. 시설을 폐쇄하는 것,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시설 철거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떼내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그냥 문 닫아 예배 드리지 말라가 이제는 십자가 떼내겠다. 여러분, 그런 사건은 지구촌에 중국이라는 공산당 나라뿐이 없어요. 어떻게 지켜오고 어떻게 전해진 믿음인데, 이 땅에 135년 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데,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세속화됐어도 그렇지,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때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웃으면서 맞고 있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철회 때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것이 합법화됐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뒀잖아요.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온몸 사지를 절단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검조사들이 장난감으로 놀이개로 가지고 놀다 칼로 찔러 죽이고, 사회에서 어디도 밟을 데가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타쿰 지하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햇빛이 들지 않는 축축한 냄새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땅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안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모여서 예배 드려요. 전 성지순례 때 베드로 성당도 가봤고 밑에 지하에 있는 카타쿰도 가봤어요. 잠깐 도는 건데 어두워서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축축해서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어른들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키워요? 사람이 죽으면 옆에 흙을 파서, 손으로 파서 거기다 묻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중앙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나라 잃어버리고 강제로 이름도 개명되고 언어를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만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맞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보다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로 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찬양하지 마라.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 해제당해 있는 한국 교회,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능력을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선교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교회가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인구의 절벽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 시대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발을 동동 굴르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안 정책을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같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데, 여러분 아동부들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극히 적은 숫자예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안 믿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교회 나오고 친구들 따라서 나왔던 아이들, 지금 전염병이 돌면서 1년간 한 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어린이 예배도, 아동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는데, 부모님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같이 앉아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요. 매주 예배 드린 거 숫자 보고되는 거 제가 보고 받아보면 우리 교회 아동부 숫자들을 알고 유초년부 숫자를 아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가 적어요. 누굴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데 그냥 어른 예배 드렸으니까 하고 알아서 집에 성경 읽으라 그러지 왜 힘들게 그 예배를 준비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돈을 주면서 꼬셔서도 안 되고 강제적으로 억압해서도 안 돼요.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다니는 신용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 청년부들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대학생 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숫자 많아요.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한 주간도 안 빠졌는데 어떻게 대학생 가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도 못했는데 대학 가면 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은 없고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다녔던 애들이 비로소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면서 이제야 한국교회가 깨닫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다음 세대의 부흥은요 다른 방법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만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넌 부모가 못 해주는 것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도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앞날을 예비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 악한 영의 괴계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것, 다 주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좋은 것, 먹을 것, 입을 것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지면 마귀는 감히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만만히 보고 자기네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딴 데 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길이, 내가 가는 길이, 한국교회가 가는 길이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인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따라오라는 길이 아닌 다른 길,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다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느냐? 악한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이 됐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이 민족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교회 탄압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이 지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절망 가운데로 내몰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오직 의지하고 믿을 분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저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